추적 비가 내리는 어느 날, 멀리서 한 차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위에선 라디오인지 테이프인지 모를 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모든 믿으셔야 됩니다. 모든 걸 다 바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다 보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중년 남성이 종교적으로 설교를 들으면서 한 남자가 차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차에서 뭘 하나를 꺼내요. 봉지에 비닐에 둘둘 쌓인 한 여자의 시체야. 이거를 열심히 끌고 산에다가 묻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은 사실 전신교라는 사이비 종교단체에서 저질렀다라고 경찰은 밝혀냅니다. 문제는 이분이 한 아이의 엄마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는 현재 커서 신부님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신부님이 될 수 있었냐? 이 아이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자 천의 고아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한 신부님께 거두어줘서 신부님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본인도 신부가 되기 위한 길을 걸어왔고요. 오늘은 이제 사제 서품을 받는 날입니다. 주인공인 이 도훈이가 지금은 20살이 넘었지만 신부가 되는 거를 많은 원로들께서는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가정사가 불운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엇나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나봐요. 근데 요한이라는 신부님이 계신데 이분께서 정말 사랑으로 오랫동안 우리 도훈이를 키워왔기 때문에 강력하게 좀 푸시를 하게 됩니다. 덕분에 오늘 도훈은 많은 사람들의 앞에서 사제 서품을 받게 되죠. 그리고 정식 사제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바라보며 서 있는 도훈. 이상한 실루엣이 보입니다. 빤히 봤더니 우리 엄마네? 우리 엄마 옛날에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엄마가 나 사제 서품하는 거 보러 왔나? 이 생각에 눈을 비비고 다시 보니까 사라져있어. 환상이었던 거지. 근데 의아해합니다. 왜 엄마가 이 시점에서 내 앞에 등장을 했을까? 일단 도우는 그저 나를 축하해주기 위함이겠거니 하면서 넘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제가 되었으니까 신부님의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아저씨가 나에게 고해성사를 하러 왔어요.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대학생 김신호 실종 사건 아시죠? 그것도 다 그놈들이 한 거예요. 저는 이호준입니다. 이름을 안 밝히셔도 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혹시 마음으로 누군가를 죽이셨습니까? 아니요. 근데 우리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용서하십니다. 우리 모든 예수님들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실 수 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이호준님을 용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이 아저씨가 흥분을 하면서 문지방 앞마다 돼지피를 뿌렸습니다. 닭의 목을 자르기도 하고요. 되는 대로 피를 다 잡아다가 뿌렸습니다. 우린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부족도 붙이고 왔습니다. 세례도 받고 왔습니다. 혹시 원치 않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살려주세요. 진정하세요. 신부님, 어머니 이름이 오진숙이죠? 갑자기 신부님인 도훈이의 눈빛이 싹 변합니다. 우리 엄마 어떻게 알아? 갑자기 이호준 그 아저씨가 밖으로 확 뛰쳐나가. 신부는 이호준 씨 하면서 같이 막 쫓아나갑니다. 어떻게 얘가 우리 엄마의 이름을 알고 있지? 막 쫓아가는데 결국 간발의 차로 놓치게 되고요. 이제 수녀님한테 여쭤봅니다. 혹시 이호준 씨라고 여기 많이 다니는 사람인가요? 아, 네, 여기 자주 다니는 분이세요. 그분 집 주소 알 수 있을까요? 아, 네, 여기 있습니다 해가지고 집까지 찾아가요. 쾅쾅쾅 찾아갔는데 문이 안 열리네.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 꽝꽝꽝 이호준 씨 아무도 없는 것 같아. 근데 그 안에서 갑자기 구르렁 하는 소리가 나. 어디 넘어졌나? 사람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아파트였는데 그 아파트가 다행히 1층이었어요. 1층에 그 건너편을 넘어가가지고 창문 사이로 쓱 봅니다. 다행히 창문의 문은 열려 있었어. 그래서 창문을 열고 무단침입을 불러요. 방에다가 이상 부적 같은 게 십자로 꽂혀져 있더니 뉴스에 봤었던 이상한 사이비 종교단체 표시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호준 씨가 이렇게 침대에서 딱 누워있어. 뭔가 느낌이 쎄해. 도훈이가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호준 씨 뭐예요? 딱 얼굴 돌리니까 갑자기 개거품 여기 물고 있고 이호준이 기절했거나 막 죽은 것처럼 신부님은 이렇게 가슴을 펌핑을 합니다. 그러니까 콜록콜록 하더니 피가 거꾸로 확 신부님 얼굴에 피가 확 뭔가 이상함을 느낍니다. 그 사건 때문에 정동훈 신부는 그 아저씨를 응급실에다가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그 사건을 알게 된 형사가 찾아옵니다. 이 형사는 이제 윤주영이라고 사이비 종교단체를 조사하고 있는 형사였어요. 근데 호선이라는 아저씨가 사이비 종교랑 좀 연관이 있잖아. 그러니까 무슨 냄새를 맡고 신부님한테 옵니다. 무슨 일 있나요? 하나씩 얘기를 하죠. 무단침입했다는 얘기는 안 하고 뭔가 이상해가지고 한번 찾아봤다. 문은 열려있었다라고 좀 거짓말을 하면서 얼굴 부립니다. 그리고
그 아저씨의 여동생을 만나게 됩니다. 여동생은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 하시는 그런 분이셔서 같이 뭐 수화로 대화를 하십니다. 그리고 뭐 아버지 어디 쓰러져 있으셨다 뭐 이렇게 잘 설명을 하는 장면으로 나와요. 정도우는 수화까지도 잘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신부입니다. 다시 성당으로 복귀를 했는데 내 자리에 어떤 자료들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자료인가 봤더니 아까 낮에 병원에서 봤던 그 아저씨의 여동생, 그 청각장애인 그 사람인 거예요. 이름이 이호연 씨인데 이 이호연 씨가 자기가 아는 게 좀 있나 봐. 그래서 자기가 오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자료들을 신부님한테 줘요. 그 자료에는 그 해당 사이비 종교에 관련된 뭐 뉴스 기사들 같은 것들도 있고요. 명함까지도 이렇게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서로 문자로 이렇게 대화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자료를 왜 주신 건가요? 백수연과 공운철이라는 애가 있다. 얘네가 뭐 어떠한 종교단체 행동대장들이다. 이삭을 줍는 애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얘네가 분명 뭐 우리 오빠를 어떻게 한 거다. 그리고 특히 이 백수연이 가스라이팅으로 남들 지배하는 거를 되게 잘한다.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우리 오빠도 지배를 당했었다. 우리 오빠는 평생 나를 위해서 살았다. 그래서 나 때문에 종교단체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돈 다 바치고 지배를 당했다. 근데 맨 마지막에 유서 같은 걸 썼는데 모든 잘못을 고합니다. 이호주는 백수연과 공훈철을 죽이겠습니다. 그들을 단죄하겠습니다. 그리고 속죄하겠습니다. 라는 유서 같은 게 나와요. 이거를 여동생인 이호연은 본 거죠. 그래서 백수연이 되게 나쁜 사람이다. 공훈철이 되게 나쁜 사람이다. 우리 오빠는 어떤 암호를 알고 있었고 이거를 뭐 밝히면서 단죄를 하려고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역으로 당했다라고 이호연은 주장을 하게 됩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경찰한테 이런 자료를 주지는 않는 것처럼 보여요. 신부님한테 이 자료를 줬어요. 그러면서 신의 가오가 함께하기를 어쨌든 그 자기 오빠에 관련된 비밀들을 주인공인 정도훈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이 와중에 열심히 이 사이비 종교단체에 대해서 인터뷰를 따고 다니고 신문을 하고 다니던 우리 윤주영 경위는 하고 파다 보니까 다른 경로로 백수연이라는 사람을 좀 알게 되기 시작을 해요. 백수연이 생각보다 활동 범위가 많이 넓었나봐. 그래서 젊은 애건 늙은 애건 한 명씩 사이비 종교단체로 끌어들이기 시작을 하고 점점 사람들을 지배하기 시작을 했대요. 종교적으로. 그리고 돈도 나한테 다 줘라 했을 때 전부 다 줄 수 있을 정도로 가스라이팅도 엄청 심하게 하고요. 이렇게 경찰도 백수연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호연은 자기 오빠의 짐들을 정리를 하다가 어떠한 사이비 종교단체 문양을 발견합니다. 그래, 얘네가 맞았어. 확신을 하죠. 그래서 다음날 신부한테 찾아가서 보세요. 제가 공훈철이고 제가 백수연이에요. 쟤네가 행동대장들이고 쟤네가 그 사이비 종교에서 되게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신부님한테 알려줍니다. 경찰이 아니라. 정도훈의 입장에선 이게 우리 어머니랑도 연관이 확실히 있잖아요. 지금 이호준이 자기 어머니 이름을 물어보고 나서 변을 당했으니까. 그래서 길거리에서 신문을 하고 있는 공훈철은 한번 봤어요. 저렇게 생겼구나. 그러면 이번에 백수연을 한번 만나러 가자. 백수연을 찾아갑니다. 백수연은 그냥 식당 주인으로서 그러니까 밥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냥 찾아가서 뭐 김치찌개 시켜서 먹으면서 한 번씩 둘러봅니다. 조심스럽게 공훈철도 퇴근을 하고 나서 뭐 백수연의 가게로 복귀를 하는 것도 봤고요. 얘네가 진짜 부부구나 싶죠. 그런데 정도우는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백수연이 자기 남편을 데리고 가더니 엄청 때려. 그리고 뉘우치세요. 근데 이거를 또 공훈철은 한마디도 못하고 맞고만 있어요. 정도우는 백수연 뭔가 이상하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사람을 홀리고 사람을 지배하는 애가 맞는 것 같다. 자기 남편을 저렇게 쥐잡듯이 때리다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뉘우치세요라니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정도우는 조용히 이어폰을 딱 낍니다. 그리고 이 식당으로 전화를 해요. 당연히 백수연은 받겠죠. 그냥 멀리서 밥을 먹으면서 자기가 통화한 거 아닌 척 통화를 합니다. 혹시 백수연 씨 되시나요? 누구세요? 혹시 오진숙 씨 아시나요? 물어봐. 네? 누구시라고요? 오진숙이요.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도우는 그 백수연의 표정을 싹 봐요. 살발해. 뭔가 있어. 살발하게 전화를 받았단 말이야. 말로는 아니라고 하면서. 이게 확실히 뭐가 있다라는 거를 정도우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 쪽에서도 이 백수연이 그 어떤 애 뺨때기로 때리면서 뉘우치세요 때리고 있는 그 CCTV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얘가 확실히 가스라이팅하고
누군가를 지배하는데 능한 애가 맞다. 경찰 쪽에서도 확신을 가지게 되고 백수연을 찾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윤주영 형사는 정도훈한테 찾아가서 그 이호준이 그 고해성사 할 때 뭐라 그랬어요? 계속 물어봅니다. 근데 이제 신부인 정도훈은 그 고해성사 내용 발설을 할 수가 없죠. 왜냐면 고해성사는 말 그대로 오직 본인과 그 사람과 이제 신만 듣는 거니까 절대 남한테 발설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 당연하게도 형사는 계속 물어보죠. 궁금하니까. 그리고 다음날 그 사이비 종교랑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 무당이 있다는 걸 우리 윤주영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무당을 찾아갑니다. 근데 무당 갔더니 뭔가 이상해. 입구부터 약 같은 거를 대놓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보이고 희한하게 생긴 무당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무당은 정말로 신기가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되는데요. 어떻게 오셨을까? 뭐가 궁금해서 왔을까? 이러면서 목소리를 한없이 내리깔면서 좀 무서운 분위기를 연출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있었네. 가만. 근데 왜 피냄새가 나지? 이 형사가 유산을 했다라는 것도 단번에 알아챕니다. 이 형사는 소름이 돋죠. 진짜 신기가 있긴 있네. 근데 갑자기 이렇게 씩 보더니 그 무당이 목을 갑자기 확 졸라. 그러면서 너 누가 보내서 왔어? 막 이렇게 물어봐. 그거를 보고 깜짝 놀란 윤주영은 팔을 꺾어가지고 경찰 폭행 및 약 소지 혐의 뭐 이런 걸로 체포를 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경찰에 이제 신문을 하는데 이 윤주영이 이 심강훈이라는 무당을 찾아가게 된 계기가 옛날에 그 오진숙 씨가 살해당했을 적에 옷 안에서 이 심강훈의 무당 그 명함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무당을 찾아갔는데 이 오진숙에 관련해서 계속 물어보니까 노 코멘트.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또 불리하기 시작을 하니까 너 빼곤 다 단병을 사줘야 너가 다 잡아먹어서 그래. 말도 안 되는 헛소리들을 짓거리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윤주영을 엄청 긁습니다. 당연히 윤주영은 화가 나가지고 공격을 하고요. 신강훈은 뭐 그 덕분에 자기가 불리한 말들은 안 하고 옆에 있는 형사들이 말려가지고 그 자리가 또 유야무야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그 형사님들에게 웬만한 것들은 다 모르겠다 아니다라고 이제 무당이 이야기를 하니까 형사님들도 딱히 붙잡아둘 명목이 없나봐요. 그래서 금방 풀려납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원래는 발견되지 않았던 우리 정도훈의 어머니 시신이 지금에 와서 발견되게 됩니다. 목이 잘린 채로 말이죠. 그걸 본 우리 정도훈은 화가 나기 시작하죠. 우리 어머니께서 실종된 거는 진짜 오래전인데 이때까지 시신도 못 받고 살아있다가 목이 잘린 채로 이제야 시체가 발견이 됐다고 하니까 화가 나죠. 하지만 이 소식을 들으려고 경찰서에 오는 와중에 무당이 신문을 받는 것을 중간에 한번 봅니다. 저 무당이 뭔가 있구나. 우리 엄마의 죽음과 관련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 와중에 경찰들도 하필이면 심신이 불안정한 정도훈한테 혹시 본인이 옛날에 아파서 그 사이비 종교까지 어머니께서 빠져서 그래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막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정도훈은 물어봐요. 너 때문에 그렇게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분노에 차서 일단 형사님들은 그 무당하고 무조건 연관이 있다. 근데 아직 뭐 명확한 증거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장은 풀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일단 정도훈도 다시 성당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무언가 하나를 더 알게 되는데 알고 봤더니 나를 나중에 걷어주셨던 우리 요한이라는 신부님이 사실은 우리 엄마가 죽기 전에 요한이라는 신부님한테 고해성사를 했었대. 근데 이 신부님은 그 고해성사의 내용을 그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은 수사가 더 더뎌졌다. 어쩌면은 시체가 이때까지 발견하지 못했다. 어쩌면은 우리 어머니가 더 사이비에 빠지지 않았나. 요한 탓을 좀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요한 신부님한테 내가 가진 믿음은 가짜였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를 힘들게 하나. 이제 와가지고 목이 잘린 시신으로 우리 어머니를 만나다니 이건 좀 과하게 잘못됐다. 그런 행위를 벌인 죄인들은 13년 동안 누구도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 이게 과연 신이 원하시는 게 맞나? 이러면서 나는 신에 대한 믿음이 없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임서를 제출을 하고 나 이제 신부 안함 외치고 어디로 가냐? 바로 무당집으로 가요. 신강훈이 뭔가 연관이 있다고 형사들한테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신강훈한테 찾아가서 솜 듣고 찾아왔습니다. 딱 앉았는데 딱히 별말 안 해서 별말 안 했는데 진짜 확실히 신강훈 얘가 신기가 있나봐요. 엄마가 없네. 엄마가 어떻게 뭐 돌아가셨네. 아 목이 잘린 팔자네. 근데 옆에 얼굴 없는 세 분이 계신데 뒤에 너 예수쟁이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들통이 나버렸어. 일단 정도훈은 발뺌을 합니다. 저 예수쟁이 아닌데요. 혹시 오진숙 씨 아세요? 그 말을 듣는 신강훈은 갑자기 눈을 벌벌벌 떨더니 막 옆에 있던 방울 가지고 머리에 막 칩니다. 뭔가 캥기는 게 있어. 너 나 죽이러 온 거야? 그지? 이렇게 막 물어봐. 그러면서 얘 손을 잘라야 돼. 그래서 막 손 자르려 그래. 근데 이걸 피하고 우리 정도훈이 오히려 가지고 있던 볼펜으로 다리를 확 찔러가지고 신강훈을 목을 졸라가지고 제압을 합니다.
너 이삭을 바칠 때 되지 않았어? 라고 그 청각장애인 이호연이 말해줬던 암호 같은 그 말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 이삭 죽을 때 나도 같이 가게 해줘. 근데 진짜 하필이면 이삭을 줍는 날인가 봐. 그리고 이삭을 줍는 게 어떻게 사람을 어떻게 해가지고 그러는 건가 봐요. 정말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잘 맞아버리는 바람에 오케이 그래? 그럼 알았어. 이삭 같이 주러 가자. 갑자기 공범을 시켜줘요. 정도훈한테 맞았을 때 많이 아팠나? 굳이 뭐 범죄를 저지르러 같이 갑니다. 어떠한 오래된 산골짜기의 흉흉한 건물 안에 비닐로 모든 벽면이든 책상이든 다 깔아놨어요. 저녁에 백수연과 백수연 남편 공문철이 남자애 한 명을 데리고 옵니다. 남자가 누가 봐도 약이 취했어.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막 이러고 있는데 우리 뭐 기도하러 가자 꼬드겨가지고 그 무당한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무당은 그 백수연한테 옆에 있는 정도훈 얘는 도움이다. 내가 지금 몸이 아프다. 그래가지고 기침이 자꾸 나는데 얘가 날 도우겠다 했다. 그래서 같이 할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젊은 남자애를 수술대 위에 놓고 무슨 작업 같은 걸 하려고 그래요. 반대로 얘기해서 지금 백수연이랑 공문철은 자기 집에 없죠. 이때를 틈타서 이호연 그 청각장애인 백수연의 그 식단으로 무단 침입을 해서 막 이것저것을 막 뒤져봅니다. 혹시라도 뭐 증거 같은 거 있을까. 그리고 찾다 보니까 그 사이비 종교의 신자 명부 같은 것들도 찾게 되고 얘네가 인간들을 납치를 할 때 쓰는 약들도 찾게 됩니다. 이제 옳다쿠나 하고 증거를 이제 수집해서 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사이비 종교 신자들이 검은 양복을 입고 이호연 그 청각장애인을 죽일라 그래요. 근데 이걸 본 갑자기 나타난 윤주영 바로 그 발로 차고 엎어치고 그 남자들을 제압을 합니다. 당연히 동료 형사도 같이 와가지고 같이 제압을 하고 이 사람들을 이제 체포하게 되죠. 어쨌든 확실한 건 증거들을 좀 많이 수집을 한 거죠. 이 와중에 수술대에 누워있는 젊은 남자는 어떻게 됐나. 그 백수연이 이상한 사이비 행동을 해요. 막 피 같은 거를 묻혀가지고 동물 짐승의 피를 묻혀서 여기에 뭐 십자가를 그리고 뭐 부적도 태우고 난리 부르스를 떱니다. 그리고 이 신강원 무당이 칼 들고 설치고 있어. 근데 얘가 어떻게 아픈가 봐. 계속 기침을 해. 내가 봤을 때 발성 때문에 그래. 계속 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목이 맨날 아프지. 그러놓고 칼로 막 목을 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이상해. 우리 신강훈이 자꾸 목을 치려고 할 때마다 기침이 자꾸 나니까 옆에 있던 백수연이 야 뭐 하는 거야? 이거 하나 못해? 윽박을 지르니까 성강훈이 왜 다 나한테 그래? 욕을 하면서 갑자기 얘가 무슨 약을 먹는지 신강훈이 범행 형장까지 데리고 온 거는 둘째치고 정도훈이 얘 오진숙 아들이야 라고 백수연한테 말을 한 다음에 네가 이제 와서 날 죽이겠다고 이러면서 갑자기 신강훈은 칼 들고 밖으로 나와서 미친 사람처럼 기침을 하는데 피가 나와. 그냥 미친 사람 같아요. 뭔가 씌었는지 죽여만 외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구름 한 점 없는 그 맑은 하늘에 벼락이 내리꽂아가지고 신강훈이 죽어요. 진짜로 죽었어요. 벼락이 내리꽂아서 죽었고 그걸 본 백수연과 공훈철은 이렇게 흰끗 막 놀래요. 신이 천벌을 내린 것처럼 보였을 것 같아. 이렇게 흠칫하니까 정도훈이 오진숙도 이렇게 목 쳐서 바쳤냐 물어봐. 근데 이 백수연은 정도훈한테 막 칼질을 해요. 그리고 아까부터 정도훈이 그 비디오로 이제 찍고 있었거든요. 이 범행 현장을. 백수연은 뭐 그 저 비디오 찍으면 어쩔 건데 막 이러면서 되게 의학을 또 죽입니다. 그러면서 정도훈은 바로 이제 백수연 딱 머리를 잡고 악한 자를 멸하노니 우리 하나님께서 멸하노니 막 이러면서 그 막 하나님의 뭐 말씀 뭐 복음 같은 걸 막 전파를 해요. 그걸 본 이제 백수연 배때지에 칼 한 방 더 넣습니다. 뭐 개소리야 이러면서 얘네도 약간 미친 것 같죠. 근데 정도훈은 계속 막 성경에 나오는 그 구절들을 계속 읊고 있으니까 백수연은 약간 미쳐있는 것 같은데 공문철이 뭔가 설득이 되고 있어. 그리고 정도훈이 계속 이래.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 아들 아프지? 왜 병이 안 낫는지 알아? 너네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람 목숨으로 재물 바쳐서 그렇다. 너네가 이렇게 하니까 애가 안 낫지. 이렇게 전도훈이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귀신 들린 것 같은 말들을 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공문철이 무릎을 탁 꿇더니 우리 아들이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겠습니까? 울면서 어떻게 아이가 살 수 있을까요? 무릎 꿇고 빌어요. 그거를 백수연은 얘 뭐야? 얘가 미쳤나?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막 노려보고 있어요. 그리고 정도훈이 신들린 듯한 그런 설교들을 내뱉으니까 공철이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그 옛날에 그 아줌마도 죽였습니다. 자백을 해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또 자백을 해버렸어. 옆에 있는 백수연은 영상 찍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야 왜 그걸 말해 미쳤어? 당황을 합니다. 울면서 억울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백수연은 계속 내가 어떻게 우리 선우를 살렸는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겨우 우리 선우를 살렸다. 나는 억울하다. 이제 와가지고 너가 그 얘기를 하면 어떡하냐 이러면서 공훈철을 탓을 합니다. 근데 공훈철은 갑자기 쓱 일어나다 뭔가 이상한 눈으로 백수연을 봐요. 야 선우가 산대잖아 이러면서 공훈철은 백수연을 공격을 하고요. 갑자기 그렇게 목을 졸리던 백수연 저항을 하다가 백수연도
죽습니다. 공훈철이 죽인 거죠. 그리고 영화 초반처럼 공훈철은 자기의 아내인 백수연의 시신을 야산에다 묻어버립니다. 자기도 농약을 먹고 스스로 생을 마감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형사님들이 등장을 합니다. 형사님들이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을 설명해주기 시작을 하는데요. 옛날에 백수연과 공훈철이 사이비 종교에 빠져가지고 자기 아들이 아픈데 이 정동훈의 엄마를 제물로 바치니까 자기 아들이 이상하게 기적적으로 살아났대요. 근데 이번에 또 아프게 된 거예요. 자기 아들이. 저번에는 나이 많은 여자라서 그렇다. 이번엔 젊은 남자를 해보자 해가지고 젊은 남자를 지금 납치를 해와서 이 친구를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거지. 근데 이거를 우리 정동훈이 막아섰던 거죠. 어쨌든 그 정동훈이 영상을 계속 찍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자백을 하는 것도 다 영상으로 나왔고 백수연이 정동훈을 칼로 이제 베는 것도 그리고 공훈철이 백수연을 죽이는 것도 전부 다 나왔고 범죄 사실들이 다 드러나게 된 거죠. 당연하게도 형사님은 나중에 회복이 된 정도훈을 찾아가가지고 죽이고 싶었냐고 어떻게 된 거냐고 뭐 상황을 설명 묻는데 뭐 직접적인 정도훈의 범행은 없었으니까 정도훈도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일단락이 되고 나자 정도훈은 다시 신부로 복귀를 하고요. 백수연의 아들이 고해성사를 하러 오게 됩니다. 정도훈한테 오게 됐죠.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서 아팠기 때문에 내 부모님께서 많은 사람을 죽였다. 내가 안 태어났더라면 부모님은 아무도 죽이지 않았을 거다. 다 내 잘못이다. 내가 죄인이다 라고 어린아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부님의 어머님께 그렇게 했던 우리 엄마 아빠의 죄를 좀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제 그 어린아이가 고해하게 됩니다. 원래 아이가 분명 신부님한테 고해성사를 하고 있었는데 정도훈 신부가 아이한테 역으로 고해성사를 합니다. 사실 내가 너네 엄마 아빠 죽였어. 장면이 싹 전환을 됩니다. 이제 정도훈의 뒤쪽에는 채찍 자국들이 엄청 많아요. 스스로 죄를 성취했던 거 마냥 채찍 자국들이 엄청 많고 또 장면이 확 전환이 됩니다. 이호준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정도훈한테 회개했던 그 아저씨 이호준을 어떤 사이비 종교 단체 검은 양복을 죄다 입고 와가지고 병원에서 죽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도훈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Only God knows everything. 오직 신만이 모든 걸 알고 있다.